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을 하셨는데, 새롭게 하셨는데, 새롭게 한 결과 참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참교회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 그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신앙 고백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예배 속에서 사도적 가르침이 전파되고 또 성도들이 그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서 잘 배우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제를 하면 참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참교회인데 참교회도 구분이 가는데 참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부실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빛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당연히 참교회면서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참교회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교회인데 과연 건강한 교회냐? 이 건강한 교회는 참교회는 은혜의 수단이 결정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개혁교에서는 직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아침에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관한 교훈이었고 오늘 오후에는 건강한 교회와 부실한 교회가 주제가 되는데 그럼 그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오늘 배웠죠? 그 은혜의 수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그죠? 오늘 내려와가지고 각 교회마다 가셔가지고 설교하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집에 계실 때 성령께서 성령을 다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냥 뭐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들려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배 현장에서 하십니다. 예배 현장. 보통은 이제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장로교회는 오순절 교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순절 교회는 성도들이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주 좀 높은 사람, 방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이렇게 이런 사람 저 밑에 하등 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용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용한 저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더 잘 들어주시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생각인데 바른 교리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어디 가야 특별하게 더 능력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죠.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저 기도원에 가니까 뭐가 낫더라. 저 기도원에 가니까 뭐 더 잘 되더라. 이런 소리에 귀가 얇아가지고 금방금방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고 불건전한 그런 신앙. 이게 불건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모두가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부지런하거나 나태하면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그죠? 모여 있을 때
직분자인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실시함으로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다. 이게 장로교예요. 특별한 사람이 능력 있고 특별한 장소에 특별히 가서 능력을 받는다. 이거는 오순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장로교와 오순절 교회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순절 교회식으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 장로교처럼 누구나 다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느냐? 이게 맞냐? 성경은 당연히 어딜 보더라도 다 우리 장로교적인 원리가, 신앙 원리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배는 항상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교리가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예배도 뒤틀어지는 거예요.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는 건데 특별히 중세 시대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냐하면 중세 때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희생 제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희생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쉽게 말해 공물을 잘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교도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공을 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나 주는 것이 은혜인데, 죄송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을 달래주신다라는 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제사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 예배를 개혁시켰는데 제사를 예배로 이해하고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공물을 드려가지고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희생, 유일한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죠. 세 가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배는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예배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계신 모든 은덕들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받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예배가 제사라면 어떤 직분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는 직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밖에 없어요. 사제밖에 없어요. 사제밖에 없는데 높은 사제가 있고 낮은 사제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제를 교황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사제, 부제. 부제도 다 부사제.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적인 예배예요. 왜 이와 같은 직분이 형성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와 이 직분은 굉장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면 예배에 봉사하는 직분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이와 달리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바뀌니까 어떤 직분이 필요하냐면 은혜의 수단을 책임지는 직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장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성찬을 감독하는 장로의 직분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돕고 지원하는 집사의 직분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직분이 3개예요.
로마 가톨릭은 직분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직분이 높낮이가 있고 우리는 높낮이가 없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직분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바뀌었느냐? 예배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수종드는 직분자들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요즘에는 예배가 말씀 중심에서 은혜 수단을 받는 중심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현상이 되냐면은 예배 시간에서 음악이나 찬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바뀐 중요한 이제 케이스가 되는데 요즘 이제 교회당 보면 여기는 좀 아닌데 교회당을 보면 이 교회당 건물 자체가 이 극장 형태로 막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이 음악과 찬양 중심이 되면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 예배가 바뀌면 뭐도 바뀐다고요? 거기에 수종된 직분자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종교개혁은 이와 같이 예배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적인 은혜의 수단을 관리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확립이 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직분의 필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 직분의 필요성에 관한 것도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잘 확립이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이제 사제로 제사로 이해하고 사제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 사제의 말을 안 듣는다, 사제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1302년에 이제 우남상탐이라는 교황 칙서가 생겼는데 모든 인간들은 로마의 주교인 교황에 복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주교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확립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최고의 대제사장인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주교였던 로마 교황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심지어 이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성찬에서 빵을 먹는다든지 고해성사에서 죄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사제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사제의 손에서 나오는 떡도 받아 먹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견신례도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도 받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종부성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필수적인 그러한 이제 직분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하는 거는요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난 겁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직분관에 반대한 사람은 이제 제세례파인데 제세례파는요 기본적으로 직분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정반대로.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직분을 세웠냐? 예수님이 장로 세웠어요? 예수님이 직분사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뭐 집사 세웠어요? 예수님은 사도만 세웠어요. 사도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생긴 직분들은 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게 아니고 교회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를 세웠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세웠습니까? 우리 이창준 목사님 올 때 하나님께서 이창준 목사님 울산 한백교회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투표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고. 투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거 아니냐? 이와 같은 두 극단이 종교개혁 시대 때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직분자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복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 거는 이 로마 카톨릭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말 안 들으면 복 받지 못한다. 그건 맞는 말인데 목사 말 안 듣는다, 장로 말 안 듣는다, 직분자 말 안 듣으니까 복을 안 받는다. 이거는 그 로마 카톨릭적인 신앙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이상하게 개신교에서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분이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확립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는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 하면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별로가 아니다 하면 제세례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굉장히 중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도구로. 자, 제가 도끼를 들고 있다 칩시다. 도끼. 도끼가 이제 도구잖아요. 자, 도구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도끼가 있는데 도끼는 뭐를 위해서 중요하죠? 나무를 베는 데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나무를 벤다 하면 이 도구는 굉장히 요긴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끼를 가지고 제가 화가 내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라는 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요. 이 도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구에 맞는 일을 할 때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직분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직분이 요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은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요 일을 한다. 요 사람은 요를 하지 않고 요 일을 한다. 이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에게 위임된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아주 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설교를 뭐 대충 준비하고 맨날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딴 일하고 교회 정치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그 목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세운 것은 목양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러 세웠는데 그냥 목에 힘 딱 주고 뭐 감독 이렇게 잘해놓잖아 코치코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웠다는 것은 그 일에 맞는 일을 하도록 세우셨다. 그 일을 할 때 그 직분자는 굉장히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 일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직분자가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데 곰곰이 보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돌보는 게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봉사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최종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가보면 항상 뭐 그 부서가 이렇게 뭐 망한다든지 불화가 있든지 싸운다든지 이러면 그 직분자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튼튼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게 튼튼한 교회인 거죠.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을 세우려면 교회는 부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건데 오늘 에베소서 앞장에도 이렇게 쭉 나오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서 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죠?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고 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 거 그대로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가 좋냐? 왜 우리가 유익하냐 하면 옛날에 왕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지면 안 돼요. 지면 전부 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면 어때요? 이기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이 우리께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부 다 보물들을 다 끌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선물이. 그게 직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수단으로서 이 직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 도대체 그 직분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거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직분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직분에 높낮이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것이 비성경적이라 보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모든 점에서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자. 이게 교회 정치, 개혁교회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했을 때 그와 같이 직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이게 직분의 복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의 복수성. 우리는 직분이 여러 개예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 또는 사실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 목사와 교사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요. 주일학교 교사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의 선생, 교회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목사들 양성하는 것인데 이 신학교의 교수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비록 우리 고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다르지만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신학교에서 같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교의 목사님들이 그냥 알아서 성경 공부하고 알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전부 다 다른 말씀을 가르치겠죠. 이 모든 다양한 교회들이 통일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비록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명한 직분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과 다르죠. 또 성공회도 다릅니다. 성공회는 꼭 성경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직분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직분들을 많이 교회사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존직이라는데 이제 특정직은 사도와 선지자 같은 직분이에요. 이건 오늘날 없습니다. 교회가 창설될 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이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걸 갖다 종신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직분 자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인데 그것은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성경이 명한 것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필요한데 뭐 이상한 직분 하나 세우자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과 성공이 달라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이제 목사와 장로 집사만이 항존직으로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권사나 뭐 전도사나 뭐 이런 직분들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책이라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역장, 뭐 또 뭐 무슨 여전도 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직분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개혁교회는 성경이 명한 직분만을 잘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직분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하나씩 보면, 이제 목사를 보면요, 목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오늘 에베소에 보면 목사와 교사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고요. 목사는 목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목자가 그러면 하는 일은 뭐냐? 그죠? 하는 일이 뭐냐? 목자는 하는 일이 이제 양을 돌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그 목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온 본문을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사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사의 그래서 공식 타이틀은 뭐냐면 말씀의 봉사자가 공식 타이틀입니다.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만 열심히 잘 드리면 되는 거죠. 말씀, 설교 이런 거의 없었습니다. 설교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제 설교문이 내려오면 그대로 이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예배를 하더라도 뭐 라틴어로 예배드리니까 성도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은요, 기본적으로 들리는 말씀, 설교를 중심에 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도들 무식하니까, 뭐 그 당시 이제 농부도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설교해봤자 무슨 알아듣냐, 뭐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 필요 없다. 설교는 필요 없고 그냥 성찬식 때, 그러니까 미사 때 드려지는 빵이나 포도주만 먹어도 그는 뭐 그렇죠? 공부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도 참석하면 다 은혜를 받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데,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해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지식이 없어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뭐 설교를 하든 뭘 말하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네, 아멘 하면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아무리 무식하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의 사역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일으켜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왜? 믿음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목사직이, 제사장직이 목사직으로 말씀의 봉사자가 되면서 직분이 새롭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되는 사람하고요, 목사가 되는 거하고 이제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로 이제 미사죠, 미사인데 전부 다 에너지 다 쏟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떡을 갖다 떼는 이게 부수는 것도 있어요. 이걸 갖다 몇 천 번씩 연습합니다. 또 뭐 이렇게 이리 갔다가 이리 가는 그 걸음걸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수천 번씩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최고참 사제들 딱 보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교정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신부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고려신학대원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건 뭐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우리 신대원에서는요. 그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이제 장로 직분인데요. 장로의 기본적인 그 헬라어 뜻은요, 나이가 많다, 노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을 들어도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장로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 뭐 하는 직분인지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은 거하고 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아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목사이자 교사, 가르치는 사람, 말씀의 봉사자로 했고, 장로는요, 이게 이제 그 통상적 명칭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이니까 전부 다 나이 든 사람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르신이란 뜻인데, 어르신 그 자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죠. 그래서 이 장로의 공식적 이름은 뭐냐면요, 가버너라고 하는데 치리자란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그러니까 장로 곧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요, 여기 혹시 검사 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검사를 검사님 보통 부르긴 하죠, 우리는. 그러나 이제 자기들끼리 할 때는요,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 할 때는요, 새파랗게 젊은 30대 검사도요, 뭐라고 부르냐면 영감님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영감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하면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은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용어죠, 그죠? 영감님. 그러나 공식적인 타이틀은 뭐예요? 검사죠. 검사는 딱 들으면 그게 뭘 하는지 딱 이렇게 머리가 들어오는데, 영감? 여기 이제 할머니 되신 분은 영감탱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감이라는 거는 통상적 명칭이고, 공식적 명칭은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를 땐 장로님, 이렇게 뭐 치리자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장로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 곧 치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장로는 사실 나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제 우리 헌법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35살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40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죠. 왜? 장로는 나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으로 올렸는데, 장로라는 인식이 드니까 나이가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강조하지만 30대 검사가 있죠? 가능하죠? 목사도 사실은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한 20대 말 또 30대 초가 될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장로는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이래요. 또 계속 강조하지만 일입니다. 그 일은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저께 저한테 들으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다스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바뀐 것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서가 다스린다. 기억나시죠? 개교회는 사제, 위에는 주교, 원세계는 뭐 교황,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개혁교회는 회를 통해서, 개체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은 노회를 통해서, 전국교회는 총회를 통해서, 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교회 조직을, 교회 정치를 확립하게 된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장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장로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다스림은 근거가 어디냐면 천국의 열쇠에 근거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는데, 교회에 맡긴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냐? 장로들의 모임은 당회 또는 노회, 총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열쇠를 행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장로회, 당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당회가 직접 교회를 관리하면서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출교도 하고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장로는 그 선포된 말씀이 각 가정에게 실제로 그 일을 하도록 돌보고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장로의 역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방을 잘 해야 오늘 우리가 성찬식 때 교인들을 살펴서 성찬 예식을,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장로직이 완전히 새롭게 확립이 됐는데, 그전에는 장로직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장로직이 확보됐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분이 평신도들에게 개방이 됐다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에게. 지금 이제 여기 장로님들 다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전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직분이라는 것은 전부 다 버리고, 세상 직업 다 버리고 그 일만을 하는 성직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목사는 목사 일에 전념하는 그 일 때문에, 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목사직에 전념하는 그러한 직분을 확립했지만, 장로와 또한 집사, 이 둘은 평신도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확립한 거죠.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또한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로는 그 정도로 좀 보고, 이제 핵심적인 원리들만 좀 살펴보면요. 집사는 집사할 때 집이 무슨 뜻이냐? 사는 또 어떤 사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헬라어로는요, 디아코노스라는데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집사는 이제 통상적 명칭이 없는 거죠. 섬기는 자 하니까 그 일 자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장로는 일이 안 떠오르고 목사도 일이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집사는 일 자체가 떠오르죠. 아, 일은 섬기는 일을 하는구나. 장로는 뭐예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구나. 일 자체가 들어오죠. 장로는 다스리고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한다. 완전히 다르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누구를 섬기냐 이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집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를 거기도 이제 디컨이라 그러는데,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도 이제 섬기는 말 자체는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부제라고 부르는 부제. 부제니까 섬기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누구를 섬겨요? 가톨릭에 있어서는 부제니까 사제를 섬기는 거죠.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 집사 직분을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켜서 누구를 섬기느냐? 당연히 목사와 장로를 섬기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누구를 섬기느냐? 모든 직분은 다 사실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 직분은 특별히 누구를 섬기느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이 일에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집사 직분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직분은요, 그 중세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평신도가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또 이제 루터파 같은 경우에도 집사가 있긴 하지만 거의 발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목사와 또 장로와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이 골고루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교회 정치의 중요한 또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장로는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집사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데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우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필요한데 세 가지 일이 필요하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 다스리는 일이 필요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가르치는 일에는 목사가 필요하고, 다스리는 일에는 장로가 필요하고, 섬기는 일에는 집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 있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 중에 누구를 갖다 목사를 세울까? 우리 중에 누구를 갖다 장로를 세울까? 우리 중에 누구를 집사를 세울 것인가?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쵸? 울산 한빛교회 장로를 몇 명 세워라, 목사를 몇 명 세워라, 뭐 집사를 몇 명 세워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교회가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생각 이렇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누굴 뽑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 예수님께서 야, 쟤 뽑아라. 그래서 하면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이리 와. 해서 사도 세우고, 안드레 이리 와. 세우고, 그죠? 그렇게 세웠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어렸을 때, 교회가 좀 아직 발달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미 주님께서도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갖춰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 컸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신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불러서 세웁니다. 불러서 세우는데, 이걸 소명이라 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이 직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예를 들어서, 목사나 이런 자리 하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가 주거나, 사람을 갖다 매수하거나,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런 자리를 갖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또 이제 성직 매매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타락하면서 성직 매매가 굉장히 교회도 그냥 팔아넘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타락의 정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은요, 주로 돈 문제 거의. 돈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렇게 주로 7계명과 8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노회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작아졌어요. 은퇴하실 목사님 퇴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뒤에 있는 후임자한테 2억인가 3억 가져오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냐? 교회 개척도 못하고 어차피 그 돈 다 날릴 거 차라리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돈 없으니까 목사님 전별금 드리고 와서 교회 우리 같이 열심히 섬기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들으면 굉장히 좋게 보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죄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이게 바로 성직매매 형태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자리를 갖다가 얻게 해요. 돈이든 뭐든, 능력이든. 오늘 에베소 4장에 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셨다,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 계속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왜 잘못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되심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행위라는 겁니다. 직분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외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부르심이야. 교회가 봐서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일을 잘하겠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예를 들어서 목사해라. 당신 장로를 하면 참 잘하겠다. 당신 집사람 참 잘하겠다. 그 교회적 합의가 있으면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날 주셨나 보다. 내적인 개인적 확신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직분을 세울 때 마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시키면 잘하겠지 해서 세우는 거는요,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항상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 맞다 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아직 부족한데 세워놓으면 잘하겠지, 열심히 잘할 수도 있는 거지,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둘 다를 주셔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적인 소명은 사실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 사람 불렀는지 없었는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거,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 교우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적인 소명을 확신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일과 직분의 관계와 은사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의 경우를 봅시다. 하는 일은 뭐죠? 섬기는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은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섬기는 것도 너무 잘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보면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우들은 은사를 통해서, 저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정말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외적인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선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선물인데, 그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전까지 투표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한 사람에 의한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판단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목사님 판단해서 저 사람 집사해, 예를 들어서 누구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주교가 판단해서 목사해, 이렇게. 또 위에 교황이 판단해서 이렇게. 지명식이지 선거란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 고위성직자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항하여서 우리 개혁교회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그것을 분별력을 잘 사용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집사를 뽑는다. 그럼 뭐예요? 일을 확인해야 되죠. 무슨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잘 섬기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잘 섬기는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로로 칩시다. 장로는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일이죠. 다스리는 일이면 우리 교회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평소에 계속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분별을 잘 해서 저 사람 딱 들어가면은 모든 일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막 싸우고 가기만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건 또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하는 일을 장로에서 해버리면 이거는 또 교회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목사가도 있다. 우리 목사님 이제 계속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은 천년만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우리 교우들은 뭐예요? 분별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은퇴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10몇 년 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평소에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목사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목사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사용해서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교회가 합심해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제 천안 뭐 부목사도 있고 하지만 목사는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분간해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뭐 신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교수야말로 이제 가르치는 것을 진짜 잘 해야 이 일을 잘하는 건데, 신학 교수가 됐는데 말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건 평소에 잘해야 돼요. 제 지론은 평소에 잘하는 것인데, 직분론과 관련해서 직분과 일과 은사와 이 소명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리를 세우셔서 그 은사를 잘 발휘하게 함으로 그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근데 직분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를 갖다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와 같은 검증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그래서 결론을 하면요.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는 성경적 직분관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따른 직분론을 항상 확립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성경적 직분을 갖다 이제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명예 집사, 명예 권사, 명예 목사, 명예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명예 장로.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씩 그게 이미 다른 데는 막 그런 게 들어와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아주 중요한 징조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직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일을 하지 않으면 직분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명예 권사, 명예 장로라는 건 뭡니까? 이름은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명예 교수는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그냥 명예 박사도 가능해요. 그럼 명예 목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일을 하지 않은 직분은 직분자로서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와 같은 반성경적 직분론이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데 왜 들어올까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는 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죄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명예고사, 저 사람 이제 어차피 딴 데서 왔는데, 우리 시무장로도 기회도 없고 하니까 나이는 됐고, 명예장로를 한번 시켜줍시다. 뭐가 문제예요? 아들도 원하고 며느리도 다 원하는데, 그리고 명예권세 하면은 우리 교회당도 지어야 되는데 적어도 사업도 하시니까 몇 억 정도 헌금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타락된 요소들은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을 위한 싸움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다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거대한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말씀에 따른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 따르듯이 우리는 직분의 복수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직분의 복수성이라는 것은 각 직분마다 고유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일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일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들을 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장로를 간섭하고 장로는 집사를 감싸고 집사는 또 목사가 감싸고 이런 식으로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본일에 일에 충실할 때 왜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느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장로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집사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대충 생각하기에는 집사보다 장로보다 목사 일이 높다는 개념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적인 직분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직분의 복수성을 확보한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섬기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직분적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신학 교수니까 소명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하면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직분을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고신교단에 있어서 스스로 이 직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목사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뭐 장로 아들이니까 뭐 목사 오는 경우, 신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에서였잖아요. 장로나 집사, 유력한 집사 아들이 신학교로 가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천서를 쓰지 않을 분은 이창준 목사님 말고는 없습니다. 안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딱 봐가지고 목사가 돼서 판단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뭐 하고 싶다고 뭐 이래서 자 목사가 될 사람을 신학교에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저 사람 정말 목사 잘 될 것이냐. 뭘로 판단해야 돼요? 네?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목사 된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집사 하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사를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거죠. 최소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겠죠. 또한 구역에서 가르치는 걸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 누구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이 교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또 담임 목사, 당회, 특별히 당회가 사실 당회가 할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판단을 해서 적어도 투표를 해서 검증을 해서 그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라면 부담될 수 있는데 최소한 당회나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적어도 신학교에 보내면 3년 동안 생활비는 적어도 등록금 책임진다. 이와 같은 원칙을 정해놓고 투표를 통해서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사역자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우리 성도님한테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겪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성도들 겪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자가 가서 교회에 가서 목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 가게 되면요. 거기 있는 성도들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목사 책임도 있지만 성도들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정말로 평소에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신학교 보낼 때는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학교 보내실 때 이런 각오를 보내셔야 돼요. 뭐냐?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면 졸업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고 나중에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라는 각오를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커서 신학교에 가서 또 저와 같은 사람에서 잘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졸업을 해서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서 그 목회지를 갖다 이렇게 인계를 받는 형식으로 계속 가줘야 교회가 계속적으로 튼튼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신앙 강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 교회 가르침과 우리 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와 같은 것을 잘 이해를 해서 한빛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규모가 좀 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이 한빛교회뿐만 아니라 적어도 울산에 있는 지역 정도는 울산에 있는 한 부분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아름다운 선물인 직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직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 처소가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 섬기는 일과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